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35장입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25절이 본문인데 18절부터 25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고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고 나면 목회자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교회를 키운 것처럼 생각하고 큰 교회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구가 번성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더 번성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요압도 말리는데 다윗은 강행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돌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9개월 20일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본 결과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80만이었고 유다가 50만이었습니다. 도합 13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6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1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이스라엘이 번성했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신이 어떤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는지 다윗은 압니다. 그러니 다윗이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됩니다. 왕이 있는데 신하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였고,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큰 죄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죄를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회개해도 무조건 징계하신다, 이렇진 않습니다. 회개하면 징계가 없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초래하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고조사를 하는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고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왕의 땅에 7년간 기근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세 가지 재앙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기로 했던 재앙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기근이나 전쟁, 전염병, 들짐승의 공격, 메뚜기 재앙 등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 중에 기근, 전쟁, 전염병 세 가지를 지시하고 이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재앙도 가벼운 재앙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근을 겪어봤습니다. 사울의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로 3년간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지겹도록 겪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지요. 전염병의 재앙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이 셋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직접 내리시는 재앙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얘기하면 전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전쟁은 적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말하면 기근과 전염병 두 가지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근과 전염병 중에 아무거나 내려달라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적군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맞을 때 선택권을 줍니다. 엄마에게 맞을래? 아빠에게 맞을래? 할머니에게 맞을래?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할머니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긍휼이 제일 많으니까. 다윗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3일간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3일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했는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중지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약무리를 치시느냐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치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이 죽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의 약무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이 죽어가는 이 일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중지하고 계신 것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용서를 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해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번제를 쌓으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즉시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인구조사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용사와 군사의 수에 의해서 번성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인구조사 사건으로 끝나므로 다윗의 왕국이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군사의 수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번제입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셨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번제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을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박봉선 권사님 장례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유족들을 유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임시 예배 초소로의 이사의 문제, 그리고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